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 마음만 좀 편해지면 좋겠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교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도 깨달음을 얻으신 이유도 결국은 단 하나였습니다. 괴로움은 왜 생기며 그것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가? 부처님은 그 답으로 해탈과 열반이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해탈과 열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딘가 멀게 느끼곤 합니다. 그것은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수행자의 언어처럼 들리고 현실의 고단함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출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지 아닌가요?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은 왕궁을 떠나기 전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괴로움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삶의 방식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남이 있는 한 늙음과 병든과 죽음이 따르고 만남이 있는 한 헤어짐의 아픔이 함께합니다. 부처님이 보신 괴로움은 누군가만의 불행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더 많이 가질 것인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더 오래 즐길 것인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괴로움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인가? 해탈과 열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등장한 말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떠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기 위한 언어이며 삶을 포기하라는 선언이 아니라 삶을 바로 이해하라는 요청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억압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고 무엇을 붙잡고 있으며 어디에서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지를 차분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해탈과 열반은 그 드러남 이후에 오는 변화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교 용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서부터 바뀌어야 하는지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해탈과 열반을 추상적인 이상이나 신비한 경지가 아니라 괴로움의 구조를 밝히는 실제적인 가르침으로서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부처님은 해탈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열반을 어떤 상태로 가리키셨을까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삶과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멀게 느낍니다. 해탈은 출가 수행자나 가능한 것이고 열반은 죽은 뒤에나 가는 어떤 신비한 세계처럼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해탈과 열반은 정말 그런 의미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전의 말씀을 토대로 그러나 지금을 사는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해탈과 열반의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해탈과 열반을 멀게 느끼는 이유는 그 가르침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우리가 이미 굳혀놓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탈은 모든 욕망을 끊어낸 비현실적인 상태이고 열반은 삶이 끝난 뒤에야 도달하는 어떤 완결된 세계라고 생각할 때
이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에서 분리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은 일상과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실제로 괴로워하는 지점에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 집착하는 이유, 불안해하는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얼마나 소모시키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면 해탈과 열반은 추상적인 찬사가 아니라 반복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삶의 방향으로 제시됩니다. 이 점을 놓치면 해탈은 이상이 되고 열반은 신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점을 이해하면 해탈과 열반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결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이 가르침을 이해하길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수행자의 삶에서의 해탈과 제가자의 삶에서의 해탈은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리를 보고 그 원인을 놓아버리는 방향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도 완성된 경지를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부처님이 어떤 질문을 던지셨고 그 질문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오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는 일입니다. 해탈과 열반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두 개념을 정답처럼 외우기보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으로 등장했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탈과 열반은 더 이상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각과 감정, 선택과 반응을 비추는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부처님이 보신 괴로움의 성격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평생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핵심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만을 설한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불교는 세상을 설명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을 분석하는 학문도 아닙니다.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해탈과 열반도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괴로움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한 실천의 언어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불교를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불교를 하나의 세계관이나 사상체계로만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이론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논쟁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옳은지를 가리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괴로움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알미 실제로 괴로움을 덜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을 듣고도 마음의 집착이 그대로이고 분노와 불안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가르침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괴로움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를 늘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해탈과 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들은 감탄을 자아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그 괴로움은 외부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괴로움은 계속 붙잡아야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피해 간다면 해탈과 열반은
아무리 고상한 말로 설명해도 우리 삶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삶을 단순화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괴로움이 생겨나는 순간을 정확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결과만 붙잡고 원인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언제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보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해탈과 열반도 바로 이 질문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벗어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삶을 바로 보기 위한 기준이며 괴로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향을 바로잡는 이정표입니다. 이 관점 위에서 해탈과 열반을 다시 바라볼 때 그 가르침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해탈이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해탈이란 말은 묶임에서 풀려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을까요? 사람에게 묶여 있고, 감정에 묶여 있고, 생각에 묶여 있고, 욕망과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누군가 한마디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과거의 기억 하나가 떠오르면 다시 분노가 올라오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 상태를 부처님은 속박이라고 보셨습니다. 해탈이란 이 속박이 하나씩 풀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속박이 대부분 외부에서 강제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사람 그 자체도 사건 그 자체도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웃어넘기고 어떤 이는 밤새 그 말을 곱씹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도 누군가는 금세 지나가고 누군가는 오래 붙들고 놓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보신 속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이미 지나간 일을 현재처럼 반복해서 겪게 만드는 힘, 그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입니다. 그래서 해탈은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에 매달리는 방식을 내려놓는 변화입니다. 해탈했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생기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처가 왔을 때 그 상처를 나라고 부르지 않고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속박된 마음은 늘 다음 반응을 준비합니다. 되갚을 말을 생각하고 후회할 장면을 떠올리고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미리 살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반면 속박이 느슨해진 마음은 지금 일어난 것을 지금의 자리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탈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끌려가지 않는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이 자유가 단번에 완성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알아차림에서 조금씩 자란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이 반응하려는 순간을 보고 그 반응이 자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 짧은 틈이 바로 속박이 느슨해지는 자리입니다. 해탈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이 틈을 자주 알아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해탈은 삶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삶을 덜 얽힌 채 살아가는 방식이며
그 첫걸음은 지금 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점은 해탈은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묶이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해탈한 사람은 아무 일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쁨도 겪고 슬픔도 겪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붙잡히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슬픔이 오면 슬픔이 머물다 가는구나 하고 봅니다. 그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정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그 감정이 즉시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분노를 보았다고 해서 분노가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슬픔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은 감정의 출현을 막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이 머무는 방식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행은 쉽게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슬퍼하는 자신을 실패한 수행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해탈의 길은 자신을 다그치는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확히 아는 방향입니다. 감정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과 적당한 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생기면 감정은 더 이상 명령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그 분노를 따라 말하지 않을 수 있고, 슬픔이 와도 그 슬픔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 해탈이 삶에 가져오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감정이 곧 나였고 반응이 곧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해탈의 방향으로 마음이 익어가면 감정과 나 사이에 짧지만 분명한 멈춤이 생깁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지금 이 반응이 정말 필요한가? 이 감정이 시키는 대로 가야만 하는가? 부처님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이 자유의 씨앗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해탈은 삶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삶에 끌려다니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사람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도 마음은 즉시 무너지는 대신 잠시 머물며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휩쓸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작은 자유들이 삶의 결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탈은 어느 날 완성되는 결론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 속에서 조금씩 깊어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충분히 무르익을 때 부처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열반이라는 말로 이어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해탈을 어떤 완성된 상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해탈을 과정으로 설명하십니다. 탐욕이 줄어드는 만큼 해탈이 깊어지고, 성냄이 줄어드는 만큼 자유로워지고, 어리석음이 옅어지는 만큼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해탈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탈의 길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빨리 변화하느냐보다 어디를 향해 마음을 쓰고 있는지가 수행의 기준이 됩니다. 어느 날은 분명히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느끼다가도 다음 날은 예전보다 더 쉽게 화가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나는 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을까 하고 스스로를 실망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경전에서 말하는 과정으로서의 해탈은 직선으로만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전과는 다른 시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일어나면 그 화 속에 완전히 빠져 하루를 보내던 사람이 이제는 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해탈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의 진전을 특별한 체험이나 극적인 변화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이 얼마나 덜 거칠어졌는지, 타인과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탐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그 탐욕을 그대로 믿지 않게 되는 것, 성냄이 여전히 일어나더라도 그 성냄에 휘둘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 어리석음이 남아있더라도 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눈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해탈의 깊어짐입니다.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해탈은 끊임없는 점검을 요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제보다 더 조급해졌는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가 생겼는지, 사람을 대할 때 덜 상처 주고 있는지, 덜 상처받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합니다. 이 질문은 자신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예전에는 견디기 힘들던 일들이 이제는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되어 있고, 그 차이가 바로 과정으로서의 해탈이 삶에 남긴 흔적입니다. 오늘 한번 화를 덜 냈다면, 오늘 집착 하나를 알아차리고 내려놓았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해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이 사라질 때 자유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무언가를 더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마음도 편해질 것이라 믿고, 상황이 바뀌면 괴로움도 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보여주신 자유는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을 하나 알아차리고 그 조건에 더 이상 힘을 보태지 않을 때 마음은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해탈은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지혜의 작용에 가깝습니다. 억지로 참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잘못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버릴 때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수행은 훨씬 현실적인 길이 됩니다. 매 순간 완벽해지려 애쓸 필요도 없고, 자신을 이상적인 모습에 맞추어 억누를 이유도 사라집니다. 대신 우리는 지금 이 괴로움이 어떤 조건 위에서 생겨났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다면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에 부여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기대가 어긋났다면 그 기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살펴보는 눈이 열리면 괴로움은 더 이상 막연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를 가진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흐름으로 보이는 순간 그 흐름은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이 변할 수 있음 자체가 희망이라고 보셨습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기에 고정된 괴로움도 없다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표라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건이 바뀌면 바로 드러나는 가능성입니다. 오늘의 작은 내려놓음은 내일의 더 큰 가벼움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반복 속에서 삶은 서서히 괴로움이 머물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유의 모습입니다. 이제 열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불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불이란 무엇일까요? 욕망의 불, 분노의 불, 무명의 불입니다. 이 불이 계속 타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뜨겁고 아프고 불안합니다. 열반은 이 불을 억지로 끄는 것이 아닙니다. 열반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불이 왜 꺼지지 않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불은 스스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료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이 보신 연료는 외부의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붙잡으려는 마음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화가 가라앉은 듯 보여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같은 분노가 다시 타오릅니다. 이 반복 속에서 불은 꺼질 틈을 얻지 못합니다. 열반은 이 반복을 멈추는 자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반복을 유지하던 힘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해 도달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해오던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를 없애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끝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본다는 것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고 정당화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은 채 있는 그대로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욕망은 더 이상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 아니게 되고 분노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불은 연료를 잃기 시작합니다. 열반은 이 불이 꺼지는 찰나의 경험이 아니라 꺼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전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무언가를 새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때 찾아오는 깊은 안정에 가깝습니다. 이 안정은 세상이 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점을 이해할 때 열반은 신비한 개념이 아니라 해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르는 자리로 조용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연료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사그라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무감각도 아니고 공허도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평온과 깨어있음입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열반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열반에 대해 가장 흔히 품는 두려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열반을 떠올리며 그렇다면 아무 느낌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삶의 생동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열반을 소멸로만 이해할 때 생겨나는 오해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은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왜곡하던 힘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욕망이 사라진다고 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가 꺼진다고 해서 부당함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쁨은 더 붙잡아야 할 대상으로 변하지 않고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로 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반의 평온은 둔해진 평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한 평온입니다. 감각은 살아있으되 그 감각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설명할 때 침묵으로 답하신 경우도 많았습니다. 말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개념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로 당기지 않는 안정이 이미 거기 있음을 가리킵니다. 열반은 무엇을 느끼느냐보다 어떻게 느끼느냐의 변화입니다. 감각은 그대로 오고 가지만 그 감각을 중심으로 고통의 이야기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반은 삶을 떠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가장 투명해진 자리에 있습니다. 이 투명함 속에서는 과거에 매달릴 이유도 줄어들고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도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그대로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열반은 멀리 도망친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본 결과이며 붙잡을 것이 없음을 온전히 이해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죽은 뒤에 가는 세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열반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 몸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열반에 든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열반은 삶을 포기한 결과가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꿰뚫어 본 결과입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무감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자유가 옵니다. 이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하면 열반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반이 죽음 이후의 세계라면 그 가르침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은 바로 이 삶을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통찰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삶을 부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짐으로 여기지도 않으셨고 세상을 환상이라며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을 너무도 정직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신 것입니다. 살아있으면서 열반에 든다는 말은 삶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괴롭게 하던 방식이 끝났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몸은 여전히 늙고 상황은 여전히 변하고 기쁨과 슬픔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 위에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더 이상 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이른 삶은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이 풀린 만큼 행동은 더 분명해지고 선택은 더 단순해집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그 결과에 자신을 걸지 않고 사랑하되 잃을까봐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자유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이 자유가 특별한 체험 속에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의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 그때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열반의 향기는 드러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열반이란 삶에서 물러난 상태가 아니라 삶 한가운데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입니다. 삶은 계속 흐르지만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금 여기에 열반입니다. 이제 해탈과 열반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해탈은 묶임에서 풀려나는 과정입니다. 열반은 그 과정이 완전히 무르익은 자리입니다. 해탈이 길이라면 열반은 길 위에서 드러나는 궁극의 평온입니다. 해탈이 감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면 열반은 감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해탈과 열반을 굳이 나누어 서열처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이냐 뒤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흐름을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해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개 노력과 연습, 점검을 떠올립니다. 아직 남아있는 집착을 보고
줄어들어야 할 반응을 살피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반면 열반을 이야기할 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듯한 완결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이 둘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정은 이미 결과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 결과는 과정의 연속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해탈의 방향으로 마음이 익어갈수록 열반의 성질은 이미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덜 휘둘리며 조금 더 명확해지는 순간들 속에서 그 평온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열반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걸어오던 길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해탈만을 붙잡고 조급해할 이유도 없고 열반만을 이상화하며 현재를 소홀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태도 속에 이미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묶임을 하나 알아차리고 풀어낼 때 그 자리에 잠시 스쳐가는 고요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흐름이 바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이 흐름을 믿고 지속해서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다만 분명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해탈은 부담이 아니라 삶을 정돈해 가는 과정이 되고 열반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맛보고 있는 자연스러운 안정으로 다가옵니다. 이 하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신 가장 실제적인 길 안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해탈은 특별한 산속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욕망을 내려놓는 찰나, 집착을 비추어 보는 그 자리에서 이미 해탈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의 불은 점점 약해지고 열반의 고요는 점점 선명해집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수행을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에만 묶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은 일상과 분리된 어떤 행사가 아니라 일상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을 짓는 순간, 결정을 내리는 순간마다 마음은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습관대로 반응하면 익숙한 괴로움으로 흘러가고 한 번 더 바라보고 멈추면 조금 다른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금 여기란 시간의 한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선택이 일어나는 자리를 뜻합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에 도망가지 않는 자리, 바로 이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해탈의 연습은 삶을 줄이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가까이 보는 일입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감정을 미루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일어난 것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과장하지 않게 됩니다. 작은 일에 전부를 걸지 않고 지나가는 감정에 삶 전체를 맡기지 않습니다. 이때 열반의 고요는 특별한 체험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래 이 정도였구나 하고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자연스러운 안정으로 드러납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온이 아니라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 느낌이 있어도 태워지지 않는 평온입니다. 부처님은 이 평온을 붙잡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붙잡는 순간 그 또한 또 다른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계속해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작은 알아차림이 삶 전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그 방향은 분명히 남습니다. 그 방향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덜 타오르고 고요는 점점 삶의 바탕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언제나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이유이며 해탈과 열반이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까닭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서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해탈과 열반은 먼 미래의 보상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를 이상적인 인간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거나 현재의 삶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삶이 가르침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보셨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도 불완전한 선택도 반복되는 실수조차도 모두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지 지워야 할 결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생긴 뒤 우리가 그 괴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였습니다. 붙잡고 키우는지 아니면 바라보고 흘려보내는지 그 차이가 삶의 결을 완전히 바꾼다고 보셨습니다. 해탈과 열반이 먼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는 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어제보다 조금 덜 거칠어졌다면, 사람을 대하는 말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정직해졌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가르침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삶을 뛰어넘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을 통과하라고 하셨습니다. 피하지 말고, 덮지 말고, 미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삶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게 됩니다. 해탈과 열반은 이렇게 삶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노력의 끝에서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속이지 않음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를 지금의 삶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여기서 보라고, 지금의 이 마음을 살펴보라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조용히 일러줍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 성냄을 알아차리는 그 찰나,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문이며 열반의 향기입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조금 더 가벼운 자유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조용히 마음에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볼 수 있는지를 묻고 있을 뿐입니다. 혹 오늘 하루가 여전히 버겁고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이 가르침에서 멀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이야말로 해탈의 문이 가장 가까이 열려있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괴로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완벽해진 사람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결론이나 다짐으로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억 속에 오래 붙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언젠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익숙한 반응이 튀어나오려는 찰나에 아,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잠시 멈출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짧은 멈춤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더라도 삶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만 흘러가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쌓여 어느 순간 예전처럼 태워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지점을 향해 조용히 손짓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이 자리면 충분하다고. 오늘 이 시간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여백으로 남기를 바라며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